앞뒤가 똑같은 요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앞뒤가 똑같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앞뒤가 똑같으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에 관한 내용이었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 학문을 공부하고 또 그 나라 고위 관리까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다니엘을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다니엘과 정반대의 성향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인데, 주로 단골 메뉴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기도해서 이제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뭐 아주 간단한 이런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선지자들과 비교하면 좀 모자라는 그런 선지자가 요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보면 너무 우리의 믿음과 너무 이렇게 차가 많아서 자꾸 작아져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보면 나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안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런 특별한 기적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는, 간증일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이런 은혜를 누리기 전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당시 지구의 이 땅의 끝이라고 여기는 그런 스페인으로 불순종하여 도망하는 그런 요나가 은혜를 받고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전해 듣고 그 나라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기 싫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오늘 또 등록했네요.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됐다, 뭐 이 정도만 간단히 알고 있는데, 좀 더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 요나는 앞과 뒤가, 전과 후가 변화가 없어요. 자, 이런 요나를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나 이상하니까 이 요나서는 그냥 우화다, 이야기다, 이야기, 또는 요나서의 내용은 그냥 비유적인 거다, 비유적인 거.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니까 또 살아나서, 이건 그냥 비유다, 비유, 이렇게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예수님도 선지자 요나의 표적, 즉 다시 말하면 요나서의 내용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성경으로 인용하셨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시대에 아마 구약 성경에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솝 우화처럼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요나가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런 좀 함량 미달되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요나는 앞과 뒤가 똑같은 그런 선지자일까? 선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 안 될까? 첫 번째 이유는요, 고정관념에 물든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표현한, 기질적으로 그 사람의 기질 자체가 그냥 꼿꼿하고 완고하고 누구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성향의 사람, 그럴 때 고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기질이 아니라 심리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다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라면 그냥 이렇게 해요. 고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에서만큼은 생각을 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물질 문제에서는 또는 사람 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교인들하고 다 사이 좋아요. 그런데 뭐 시어머니하고는, 시아버지하고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나는 절대로 얘기도 안 해. 뒤통수도 보기 싫어. 뭐 이런 경우. 그게 뭐냐면 고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른 문제에서는 고집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런 문제에 고정관념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나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겠죠. 자, 그래서 1장에 보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마 다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요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반열에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냐 하면 지금 요나의 고국,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킬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꾸 괴롭히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나는 감정이 안 좋겠지요. 감정에 쌓여 있는데 그 나라의 도시가 니느웨예요. 이 도시의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니느웨 가라고 하지 말고 미국 가서 전하라고 하면 배 타고 가서 전하겠는데 니느웨는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곁에 다시 3장에 보면 이제 니느웨로 어쩔 수 없이 가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큰 성인데, 그런데 4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3일 해야 될 일을 하루만 한 거예요. 왜 하루만 했겠어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 할까?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 하나님이 치니까 혼나기 싫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번에 또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긴 하는데 3일 해야 될 일을 하루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하루만 했는데도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전도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살맛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눈으로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다른 문제에서 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니느웨의 문제만 나오면 쌍심지를 불을 붙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방인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 이방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 생각을 안 바꿔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고 아니까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데도 순종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역사할 줄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싫어. 내가 내 마음하고는 하나님하고 틀려.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하는 거.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고 요나처럼 분명한 은혜가 임해요. 그렇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전과 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죠. 생각이 안 바뀌는, 생각이. 내 고집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또 병 걸린다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또 치실 거야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순종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랐어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고정관념, 생각,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하고는 못해, 이거 못 끊어, 이거 정리 못해,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러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가면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뻔히 아는 그런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답답한데 정작 본인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다른 걸 하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요거는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도요 변화가 없어요. 물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요?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니느웨로 가긴 가요. 니느웨 가는데 가기 전하고 가는 이 요나하고 그 마음은, 생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긴 가는데 왜 갑니까? 혼나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은혜의 감사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사람 마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옛날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모양은 계속 교회에 나와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아유 믿음 좋네요, 이번에 큰일 겪었더니만 믿음이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혼나기 싫어서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겁나가지고 그냥 오는 건데 마음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기억만 하나 더, 경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간증은 해요. 요나처럼 내가 이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회개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3일길 전도해야 되는 그 큰 성읍에 내가 하루만 전도했더니 온 도시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러면 사람은 다 박수 쳐요. 와, 경험만 남는 거예요. 기억만, 추억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속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요나 보니까 모양은 순종하지만 속에는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죽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 사는 게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실용성에 사로잡혔어요.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실용주의의 3요소가 있죠. 효율,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게 효과죠. 많은 결과가 나타나는 좋은 효과. 그것이 효용, 가치가 높다. 효용, 좋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볼 때 적게 투자하고 많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실용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누구예요? 나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시골 생활 한 50년 60년 전에 시골 생활 하면 순박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중요한 거였어요. 누구 뭐 잔치면, 결혼식 하면 동네 잔치가 되고, 상이 당하면 동네 상이 되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다 안 좋은, 온 동네가 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생기면 누가 대학 갔다 그러면 온 동네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일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같이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뭐예요? 잔치집 가면은 기분 좋으니까 잔치 가고, 안 좋은 일은 안 가고, 이제 일의 종류, 일의 모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를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게 실용주의가 우리 정신세계, 이 사회를 뒤덮는 거죠. TV 광고도 보면요, 뭐 공익 광고만 빼놓고 보면 거의 99%가 뭐예요? 실용주의를 자극하는 거예요. 냉장고 보면 저거 우리 집에 필요한 거야. 화장품 보면 저거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약 선전 나오는 거 보면 비타 500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야. 반대로 다른 게 나오면 나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얼마나 이 실용적인 걸 자극하냐 하면, 물건 하나를 파는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미끼 상품이 있어요. 사은품. 그러니까 사은품을 가지고도 걸려들면 이걸 사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물건 하나에 사은품을 몇 개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멍청한 분들은 사은품이 탐이 나가지고 그 전부를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집에 가면 냄비, 뭐 무슨 뭐 유리 그릇, 반찬통 싸놓고 있어요. 싸놓고.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속성을 자극하거든요. 요나도 니느웨를 가라고 할 때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싫어하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도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도시입니까? 심판이 필요한 도시. 없어져야 될 거예요. 있으면 내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언제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 나라가 여전히 존재함으로 해서 나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걸 알고 4장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농쿨이 자라니까 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그 그늘 밑에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자 7절에 그 박농쿨에 벌레가 생겨서 갉아먹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8절에 이 뜨거운 태양빛이 그대로 비치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8절 끝부분에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뭐만 하면 죽겠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자 보세요.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평범한 그런 식물이에요. 대단한 식물이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은 10절에도 보면 12만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 12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는 없어지기를 바라고 박농쿨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있다가 없어지니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는 뭐가 중요해요? 12만 명의 생명이 중요해요? 박농쿨이 중요해요? 12만 명의 생명이죠. 그런데 요나는 박농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격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순전히 뭐예요? 나한테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12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이어도 상관 안 해. 일본에 지진이 나면 여러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나하고 일단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주에 지진이 나면 걱정해요 안 해요? 이 지진이 또 여기도 나면 어떡하나. 다른데 가뭄, 다른 나라 가뭄 들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냉장고에 문 열어보니까 마실 물이 없네.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 나하고 유익을 주냐 안 주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데 요나는 그 구원에 불순종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괜히 구원시켰다가 나만 힘들어지고. 옛날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전도팀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전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전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 많이 하면 자기 앉을 자리가 없어진대.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힘들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돈 들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요. 유익이 되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새벽같이 뛰어다녀요.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때 보니까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보통 6시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죠? 왜 그러면서 길에다 1시간 반, 2시간 운전하면서 전철 몇 번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왜 서울 갑니까? 왜 서울 가요? 돈 주니까. 그런데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 그렇게 힘들게 와요. 왜 그러세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씩 돈 준다고 하면 여러분 불평해요 안 해요? 서로 오려고 그럴 거예요. 서로 오려고. 왜요? 철저하게 실용성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인들이 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열심히 일해요.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쉬는데 쉬는 날도 교회 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운동 골프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일 예배가 10시 11시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골프를 치려면 새벽에 가야 되거든요. 새벽에 예약하기가 경쟁이 많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주일 11시 예배 오는 것도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골프 예약이 새벽 4시에 잡혀 있다 그러면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 전날부터 다 준비해 가지고요, 옷 다 걸어놓고 눈만 뜨고 신만 신고 그냥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가 골프채 다 닦아놓고 공 준비해놓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한테 유익한 거니까. 동호회 활동 뭐 이런 거 다 그게 실용적인 거거든요. 바로 그 요나의 불순종이, 왜 요나가 앞뒤가 똑같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실용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용은 잘하는데 헌신이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요, 이용은 잘해요. 사용은 잘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유익한 것을 준다고 하면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와요.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용은 하는데 헌신이 없어요. 왜? 헌신하는 게 뭐예요? 내가 손해 나는 거거든요. 시간을 드리는 거고, 노력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어떤 희생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용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뭐 하면요, 큰일 하는 것처럼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했어요. 이 실용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식물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자라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벌레가 먹어서 없어져라 라고 했더니만 그냥 없어져요. 요나서를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4장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 요나인데, 선지자 요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배 타고 풍랑 만났을 때 선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나 보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 선지자 요나는 기도 안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또 선지자는 순종 안 하는데 물고기는 순종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해요. 선지자 요나는 헌신하지 않는데 박농쿨은 헌신해요. 이게 꽈배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비꼬면서 요나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여러분, 박농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람에게 어떤 그늘을, 유익을 주고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뭔가 조금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이 되면 뭔가 요나처럼 뭐만 하면 죽고 싶대. 죽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꼈다는 표현을 써요. 이 아끼다는 히브리 말이 후스입니다. 후스.
이 후스의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박넝쿨에 왜 동정합니까? 박넝쿨의 그 존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니에요. 박넝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박넝쿨 때문에 내가 유익하냐 유익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박넝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박넝쿨 보면서 야, 요나야, 뜨거운 햇빛 아래 네가 고생이 많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박넝쿨 보면 나를 생각해. 나. 반대로 11절에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여기도 아낀다는 말이 후스예요. 후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니느웨 사람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실용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불편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피곤해서, 내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이 영혼이 불쌍해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의 모양만 있지 내 마음이 안 바뀌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그런 거는 나는 못해. 그렇게는 못 살아. 요즘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한번 사회생활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왜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직장생활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길지 않지만 저는 믿음생활 하기 위해서 담배 팔고 하는 거 다 버렸어요. 술 팔고 하는 거 다 포기했어요. 슈퍼마켓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술, 담배 매출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물론 그것 때문에 이문은 박해요. 이문은.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다른 거 사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술 팔아보신 분들, 담배 팔아본 분들 없으세요? 근데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다 포기하고 가게를 인수할 때는 그 매출을 다 그대로 인수했거든요. 그걸 끼워서 파니까 내가 인수하고는 다 포기했어요. 왜?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나중에 포기하려면 아까우니까 처음부터 하자. 가게 할 때요, 토요일 주일 쉬는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이민 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몸으로 때워야 뭔가 남거든요. 하루라도 더 일해야 그 일당이라도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 7일 문 여는 가게 인수해가지고 주일 문 닫으면 이게 힘들어지니까, 갈등 생기니까 하루 매출이 얼만데요? 하루 문 여는 매출로 월세가 나오고 전기값이 나오고 인건비가 나오니까 이게 계산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일 문 닫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힘들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게 있으면요, 은혜 받아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간증만 늘어나요. 경험만 늘어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 한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딱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 그게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용성에 물들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좋아, 내가 싫어, 내가 힘들어, 내가 유익이 돼, 내가 바빠 안 바빠, 내가 가면 내가 좋고 기분 좋고, 또 가면 내가 싫고 부담되고 힘들고, 다 내가해. 그 내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도,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도 결국은 순종하지를 못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그러다가 직분이 성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아니 목사가 돼도요, 안 바뀐 거예요. 직분은 달라도. 요나 보세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급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순종할 만한 거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뭐냐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자,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 정도 됐으면 다른 일에는 아마 잘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문제, 원수 같은 이런 나라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정말 헌신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다니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그죠? 주식회사 바벨론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나가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는 지금 바벨론의 총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요나는 다니엘을 좋게 볼까요? 아니면 나쁘게 볼까요? 나쁘게 보겠죠.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그런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인들이 볼 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애국자예요, 매국노예요? 애국자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 근무를 하게 됐어. 조선 총독부에. 그래서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요. 시모노세키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잘하면 이게 본국에 가가지고 황궁에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장례를 보장해 줄게 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고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은 이런 이방인 일본이 감히 우리 선민인 조선을 침략을 해. 이런 일본은 망해야 돼. 그리고 일본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일본 사람이 주는 음식, 가게, 상점, 불매운동 하듯이 불매운동 하면서
하고 저 일본은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 요나는 애국자고 독립운동가고, 그죠? 다니엘은 친일파고, 이런 사람은 그 후손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또 민족 뭐예요? 과거사 정리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다니엘의 성씨 다자가 있나요 혹시? 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재산을 다 국가로 환수해야 되고, 이런 사람 중에 무슨 뭐 정부 보조금 받는 거 있으면 다 끊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럴 때 요나가 다니엘을 보면 이건 영락 없는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는 정말 애국자예요.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기상과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판단은 요나가 잘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걸 칭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로 축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 이것만 얘기하게 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왕궁의 일을 하고 왕궁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에서 고위 관리가 되고 하는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들이고, 다니엘의 그 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벨론에 순종해라,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에 자식을 놓고 그 땅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기한이 70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니엘인들 무슨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니엘도 신앙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예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고 바벨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니엘도 청년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박수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큰 무당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의 신분이 뭐라고요? 내시에 내시. 한 남자로서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뭐가 좋습니까?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남들은 총리가 됐다고 박수를 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왕족이고 귀족이고 정말 아름답고 똑똑하고 멋있고, 다니엘을 보려면 저를 보면 대충 비슷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불평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뜻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아마 반발을 하든지 탈선을 하든지 아마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아마 그렇게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교회 예산, 교회 건물, 교회 위치, 교회 환경, 교회 구성원들,
어떤 상황과 여건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브라함부터 아니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붙잡았더니만 믿음의 조상이 됐고, 다윗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내 취향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싫어, 나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건 나는 뭐 불편해, 뭐 자꾸.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요, 사람 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내가 불편하면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좋은 거예요. 회개하라, 아 이건 상징적인 거야.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해라, 아 이거는 나중에 영적인 의미야. 자꾸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용주의로 빠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실용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했을까요? 가치로 따진다면 투자 대비 어떤 결과, 뭐 가성비라고 그러죠. 요즘에 가격 대비 성능, 어떤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구원을 해줄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실용성이라는 의미는 없고 온전히 뭐만 있어요? 헌신, 희생.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겉옷을 달라면 뭐를 줘요?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뺨을 때리면 고소해라, 그게 아니라 오른뺨을 대주라는 거예요. 이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그 붙잡은 생각 때문에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박넝쿨 하나까지도 아까워하고 거기에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박넝쿨 때문에 죽겠대요. 박넝쿨 하나. 이게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서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4장 끝부분을 보면 하물며 하면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에 요나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런 결론이 없어요. 요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알고 싶으면 누굴 보면 돼요? 요나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하면 누구예요?
나요. 나를 보면 요나의 결론을 알아요. 내가 안 바뀌면 요나도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면 요나도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요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는 어떻게 생각할래? 너희는 어떻게 판단할래?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론을 내리면서 선지자인 요나도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집과 고정관념과 얼마나 많은 계산 속에서 수요 예배 나올까? 아니야, 피곤해, 바빠. 금요일 예배 나올까? 아니야, 가서 또 뭐 졸기만 하고. 그런데 여기 수요 예배 오면 100만 원씩 주고요, 금요 예배 오면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솔직하게 와요. 왜 옵니까? 왜 와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니느웨도 감정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원수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이에요. 일본도 감정적으로는 싫어요.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일본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선교사들 다 철수해야 됩니까? 그게 애국입니까? 일본에 가는 것은 매국이고 안 가는 것이 애국입니까? 그런 좁은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정치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평범한 죄인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한민족이 이렇게 축복 자화자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특권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민족을, 불교 국가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도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동성애자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자체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죄로 여겨요. 죄인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미리 정죄해요. 지옥 갈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전도하는데, 아니 안 믿는 동성애자는 지옥 간다고 그냥 내버려놔. 이거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님이 교회 와요. 그러면 저는 스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스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이거든요. 승복만 안 벗으면 전도 대상이에요. 근데 승복을 입었다고 스님, 에이 지옥 갈 사람, 상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직업이 무엇이든 종교가 무엇이든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처럼 무슨 도시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점점 높아집니다. 내가 이 정도 이래봬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야. 이래봬도 3일 길을 하루만 설교해도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소리만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없고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르고 네 편 내 편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매국노, 변절자, 배신자, 악한 사람, 요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애국자, 보수주의자, 정통,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 이러면서 박수치고, 과연 무엇이 참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일까? 여러분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저도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제가 내렸나요? 안 내렸죠? 집에 가서 여러분 고민 좀 해보세요. 요나가 여러분 삶의 나요로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 고민을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